마지막 이 종말의 특징은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는 것이다. 이 종말의 특징은 고통이 있는데 무의미한 고통이 아닌 섬김의 고통이 있는 데다. 또 교회가 하나 돼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종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몇 날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하여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목요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수많이 등장했지만 그 끝은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려고요? 그런데 궁금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어디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나오며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면서 물으실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 말씀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아주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여기 등장했는데, 그럼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가요? 멸망받을 주인공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들이 또 하나의 서신서에 나와 있으니 빌립보서 3장 1절 2절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행태를 갖고 있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들, 멸망할 자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종말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또 쓰고 또 쓰는 거 그거 힘든 거 아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내가 다시 강조한다. 그러면서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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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혹하는 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들은 배를 섬긴다는, 배를,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말씀은 갖고 오는데 이 말씀이 어디가 진짜지, 어떤 말씀이 정말 그런 거야 하면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가지고 흔드는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그 본성은 행악자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겉으로 나타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거기다가 입에 발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변장을 하고 나타난다니까요. 가룟유다처럼 랍비여 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나타나는데 그 속에 그 무서움과
행악함과 사탄의 그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십자가 원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육신의 것을 욕심부리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있었던 장면이냐면 에덴에서 있었어요. 에덴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흔들었어요. 아주 공비하고 아첨하는 말로 하와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리고 먹음직하지 않느냐, 이 배 육신의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도록 다가왔던 이 사탄의 전략이 종말에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요, 다시 한번 이 에덴에 나타나서 불순종하여 엄청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처절한 심판을 초래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너희들은 순종하고 있구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 공교하고 아첨하는 그러한 십자가 원수들의 계기 앞에 말씀을 흔드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라고 오늘 칭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세를 교훈받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하와죠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계속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 에덴의 패턴을, 에덴에서 있었던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잘 살았던 마음을 흔들까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움켜잡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 듣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결코 안전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어쩌든지 마귀는 틈을 타서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기 전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것이 다 묻혀지거나 자기가 빼앗아가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이 종말의 때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우리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라나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나님 잘 믿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 이렇게 마귀는 계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원수 사탄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그 짧은 말씀에 돌아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이 거스려서 말씀을 흔드니까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떠나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텐데요,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주옵소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어울리고 내가 익숙해 있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든 아닌지 살피고 그렇다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십자가 원수들을 잘 분별하면서 정말 사는 것에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길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저나 여러분들이요 잘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이제 온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십자가의 원수들, 마귀의 전략과 에덴의 전략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받아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지 십자가 원수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붙잡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마귀가 이 동산에 있는 것을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즉 거기에 동산에 있는 것 먹으라 뭐 이런 것들이 단어는 맞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인데 단어들이 막 성경적인 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와요. 마귀는 흔들고 오는데, 문제는 이 하와가 정확하게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할 때에 정확하게 말씀을 갖고 있다면 분별하는 것이에요. 왜 이단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히뜩히뜩 오는 것이 어디서 들은 것 같다 하면서 쫓아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마귀의 계계가 오는데 하와가 말씀으로 분명히 서 있었으면 될 뻔했는데, 그만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 이제 여자가 말씀에 대한 이해 어떻게 갖고 있는가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린 말씀이에요. 틀린 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잘 드세요. 틀린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또 틀리고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완전히 틀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완전히 지금 그대로 받아놓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받지 않은 것이에요. 너희가 이 열매들을, 과일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의미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자유롭게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중요한 이 말씀에 이 구절을 빼버린 것이에요. 자유가 있다, 너에겐 특권이 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와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단어를 빼므로써 말씀에 대한 축소, 말씀을 갖다 축소시킨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축소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신분을 축소시킨 것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축소시킨 것이에요.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먹기는 먹어도 자녀의 그 신분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이 주어졌는데도 종의 신분같이 먹는 것이에요. 어느 왕궁에 왕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어느 날 큰 실수를 한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에요. 무엇이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큰 자기를 깨트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엿봤어요? 한 신하가 엿본 것이에요. 왕자가 저것을 깨트렸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왕자님, 지금 뭐 하셨습니까? 아이고, 임금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릇이 깨졌네요. 왕자님, 제가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 가만히 있어. 가지마. 왜 이러시나?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면 엄청난 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서 신에게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무슨 무트자기를 들어줄 테니까 당신 가지 마. 그러시면 말이죠, 제가 부탁드릴게요.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목이 말라서. 물 떠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고 왕자님 안녕하십니까? 그릇, 어깨가 좀 아파요. 어깨 좀 두드려 주세요. 왕자가 그거 하고 있더니 어깨 두드려주고 물 떠다 주고. 왜요? 이
혹시나 그가 그것을 보고서 참수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얼굴이 정말 수색이 있어서 임금께서 너 왜 그러느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사실은 아버지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는가? 누가 내 아들 이렇게 했는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 아들 지금까지 힘들게 한 그 신하를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특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다 접어두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여러분, 이 자유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복음을 자유의 복음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축소해서 받는 것이에요. 먹을 수는 있으나 한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으나 의미로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축소해버린 하와를 아십니까? 또 있어요.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있는데요, 금한 것을 확대시킨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것까지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에 규정이 있는데 그 정신인데 그 정신과 규정은 어디 가고 자기들이 안식일 더 만들어서 몇백 가지를 갖다 안식일, 성령이 없는 것을 갖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와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먹지도 만지도 말라, 말씀이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 무자비한 자로, 그렇게 까다로운 분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막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에요. 있지도 않은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심판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희미하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고 심판이 있어요. 말씀에는 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유의 복음도 있습니다. 심판도 엄밀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죽박죽의 하와가 뒤죽박죽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지킬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넓히고 엉뚱한 것을 축소시키고 특권을 축소시키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갖다 엉뚱하게 막 까다로운 분으로 만들고 심판은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있기도 전에 말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요, 마귀가 유혹하기도 전에 벌써 내가 마음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뒤바꿔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혼돈하다가 이단이 딱 건드리면 쫙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빌립보서에서 말씀드릴 때 삼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살피고 떠나라. 여러분, 살피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냥 뭐하게 이 말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자리가 있었을 때는 말씀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말씀하는 복음 아닌 복음에 여러분들 취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살피고 떠나야 돼요. 이 삼손은 살피고 떠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했는지, 십자가의 원수들의 머릿속에 있으면서 살피고 떠나야 되는 결단을 하지 못했어요. 살핌도 없었고 떠나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어떤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라면 떠나는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19절 말씀에 보니까는 지금 그래도 이 로마 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잘 됐어, 이제 끝, 너희들은 이상 없을 거예요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냈어도 마지막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이 마귀 십자가의 원수들의 격에는 계속 있을 터이고 내 자신의 문제도 있을 터이니 계속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할 것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옵소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선한 데는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에는 왕초보, 초보도 안 되게 하옵소서. 초보도 안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초보는 운전도 어색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 악한 일에는 막 너무너무 이게 서투른 자가 돼야 돼요. 너무너무 익숙한 자들이 있어요. 하여튼 술 먹는 게 익숙한 자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먹어, 쭉쭉 잘 마시고. 어쩌면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만약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에게 담배 한 대 피워봐 그러면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담배가 뭔지, 담배를 어떻게 피우는지, 거꾸로 하는지 피지도 않고 막 너무너무 낯설어야 되는데 담배 한 대 피웠는데 너무너무 잘 갔다가 탁탁탁 피시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술자리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데서 만약에 누가 너무너무 익숙해 있는 자 있어요. 죄 짓는 거 너무 익숙한 자 있어요. 더러운이라는 거 너무 익숙한 자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거기는 초보, 왕초보, 낯선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돼야 돼요. 술 먹는 게 뭐야, 더러운이라는 게 뭐야, 정말 진심으로 낯선 자들이 돼야 돼요. 순진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에, 믿음의 일에, 헌신한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 이 헌신한 일에는 전문가가 안 됩니까? 얼마나 왕초보인지 몰라요.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함께 선교 가자 그러면 못 간다 그래요. 이거 봉사하자 그러면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험담하라 그러면 잘하지.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데 험담하라 그러면 3시간 4시간 쭉쭉 가죠. 복음 전하면 얼굴이 막 화끈거려서 복음 못 전하죠. 거꾸로 돼 있잖아요. 악에는 전문가잖아요. 선에는 낯선 초보잖아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멸망할 십자가의 원수들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모든 일을 하는데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에는 낯선 자가 되고 도무지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조그만 공기가 이상한 데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는, 막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지. 죄에 있는 자리에 가서 너무나도 꿀꺽꿀꺽 그 자리에 잘 있고 너무나도 그 더러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자리에 익숙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 안 맞아, 너 나하고 교회 가자, 그 사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너도 여기 있어서 안 돼, 도무지 내가 여기 이게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자리야. 이건 내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야. 그 음모에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그 음모에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그 더러운 일을 갖다 꾸미는데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이 더러운 일하는데 나는 익숙하지 않다고. 난 모르겠어.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난 몰라. 그러나 말씀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즐겨하는 일이야. 이러한 청년과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일에 익숙한 자가 됩시다. 주여, 이 일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일에는 왕초보도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와처럼 엉뚱하게 붙잡고 있지 말고 귀한 이 자리에서 말씀 생활한다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퀸주장국의 성도들이여,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시기도 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잘 받아서 졸다가 말씀 받아서 엉뚱하게 가서 해석하지 말고 눈 뜨고 귀 열고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살피세요. 이 사람하고 어울려서 안 되겠다, 너 돌아오라. 아니면 내가 이 이상 더 이상 아니야, 난 너 아니야, 너 지금 십자가 멸망의 길 가고 있어, 너 지금 죽음의 길 가고 있어, 나와 함께 돌아가야 돼. 네가 정령 그런다면 난 너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 결단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결단의 행동이 있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원수들 멸망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